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된 배경에는 창세기 21장 33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사베에서 나이사의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이웃에게 영향을 주기는커녕 비난과 책망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던 그를 도와주었고 주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고난 속에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시험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이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가 참된 예배자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자신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예배하는 자인지 그것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한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에 몇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시련과 고통들, 스트레스를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를 않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 이것이 단순히 그냥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속에 나타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것도 외아들이면서 이삭이라고, 기쁨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삭이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들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의미 속에서 외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을 지금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단순히 유일한 상속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삭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였다 하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유일한 상속자로 잃어버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다른 의미로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를
포기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나의 축복을 포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 모든 약속을 이제 포기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웠지만은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일한 상속자이고 복의 근원인 이삭을 하나님이 지금 번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시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쳐라 하러 한다면 번제물이 뭐예요?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각을 떼는 거예요. 각을 떼서 하나님께 바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시험은 단순히 역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몰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몰렉에게 바쳤어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경멸했으며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은 불합리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명령이라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어느 영역까지 순종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불합리하거나 실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 순종해야 하는가요? 만약 하나님이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여러분들에게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일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불합리한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인데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령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모든 고난을 주님께 맡기라는 뜻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양도권을 맡기라는 뜻은 아닌지요. 내가 낳은 자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 대한 모든 고난을 주님께 맡기라는 뜻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하는 요구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중요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명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불합리한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3절에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순종했다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불합리하게 보이는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진 두 가지의 절대적인 어떤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아들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번제물을 손수 준비한다고 하는 신뢰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너희에게 함께,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함께 다시 돌아온다.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 후에 아들과 함께 다시 오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말한 이 말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아니면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가 실행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각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 거예요. 신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그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왜 이렇게 정리했냐 하면은 그 또한 신약 저자 또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를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는데 어떻게 아들과 함께 돌아올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가 해놓은 제 뭐냐면 그가 부활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재물을 손수 준비하신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장자가 여기에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해요. 8절이에요. 시작.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 아들 이삭이 번제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감정은 참으로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바친 아들 사라의 마음에 대해서도, 감정에 대해서도 기록하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삭 자체의 감정에 대해서도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번제물을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드릴 어린 양을 손수 준비하신다고 하는 그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떻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명령에 대해서 네가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전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물적 그리고 인적 자본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한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통과할 때 어떤 결과가 다가오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이렇게 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지요.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2절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신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를 지금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너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야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것이 맞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실하다고 지금 확정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상사로부터 이런 얘기 듣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죠? 열심히 일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만약 사장이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정말로 우리 회사의 일꾼인 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 말 한마디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순종은 믿음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적시자에게 노 하는 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부탁했을 때 노 하는 순간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는 사역의 현장으로 요청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대답하겠습니다 하실 때에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도 있고 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닌데요 하는 순간 뭐죠? 이미 불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부탁이 있을 때에 왜 그 부탁이 왔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 부탁이 왔을 때 여러분 먼저 내가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재확인을 받습니다. 15절부터 18절에 그 사실을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하면서 확인시켜 주지요. 자손들이 원수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코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자신의 덕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 줘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직장이 살아갑니다 하면서 이야기한다면요, 엄청난 축복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확인을 받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가 반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아닌가요? 당신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귀중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나 사랑해?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연인이 자기를 사랑한 줄 압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확인은요, 사랑을 더욱더 강하게 맺어주는 하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확인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안정감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내 직장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수고했을 때에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에 산다고 한 그 말 한마디가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엄청난 동기를 부여해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확인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약속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뭐죠? 우리 인간에게는 다 깔려있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줄게 하면서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함을 받게 될 거야.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의 보화를 잃어서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용기가 되고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장 귀한 것까지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뭘 하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복을 실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행동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주님이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